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전화를 꼭 걸어서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돈을 써야 되는데 조건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유익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을 전하면서 1,440만 원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둥절했지만 기분 좋아서 1,440만 원을 어떻게 쓸까 궁리하다가 그 돈을 다 써보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입금된 돈은 선생님이 다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 쓰지 않은 돈은 거둬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돈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날도 1,4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이날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라고 돈이 전달됐어요. 이런 일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1,440만 원을 매일매일 넣어줬지만 내일 1,440만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분으로 얘기한다면 1,440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똑같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1,44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1,440분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1,440분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1,440분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할 날이 우리는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언젠간 마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백구과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흰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려고 하는데 내다보는 순간 흰 망아지는 달려가고 없단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이 그처럼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했는데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생이 뭔가를 알고 조금 뭔가를 제대로 하며 살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 벌써 백발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덧없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덧없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허무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감을 외면하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생이란 세월은 다 지나게 되지 그러면서 세월의 감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월의 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의 날수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도 허무감에 빠져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날수를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덧없는 세월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곳에 가서 뭔가를 볼 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Attention please. 주의 깊게, 조심해서, 집중해서 들어달란 말이죠. 주변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신중하게 들으란 말이에요. 대충 얼렁뚱땅 어영부영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바꿔 얘기한다면 감정만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게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즘에 감정이 격앙돼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린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이 지저분해서 좀 치워달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말다툼이 나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마음으로 살인도 합니다. 감정이 인생을 지배하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지를 모르죠. 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의 누가 되니까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충분한 식견이 있는지, 지조가 있는 사람인지, 애국심은 충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 섬기게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럴 만한 경륜과 실력이 있는지, 이걸 다 살펴봐야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감정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건 자세히 주의하여 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한 사람은 열심에만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열심이 특심이야,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열심이 그릇될 수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열심일수록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내가 열심이 있는데 라고 신뢰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나 열심으로 살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인생의 바른 길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해요. 주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세상에는 정말로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말이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배 드리러 와서 딴짓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 나오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배우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혀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또 경험한 것도 많은 사람인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어떤 때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걸 너무도 봅니다. 그런데 별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또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기대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 목회할 때 은퇴하신 장로님 계셨어요. 평생을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던 어르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드님이 미국에서 잘 됐어요. 신앙적으로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의사생활하면서 많은 걸 누리며 삽니다. 근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아들이 하나니까 아버지 미국에 오세요. 아버지가 여기서 교회 섬기고 사는데 내가 미국 갈 일이 어딨냐, 이 나이에 거절했어요. 내 아들이 몇 번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가 남들은 다 고쳐주면서 아버지 연세 드시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고쳐드리지 못하면, 아버지 건강 돌봐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한이 됩니다. 꼭 좀 와주세요. 몇 년이라도 좋습니다. 몇 년. 아들이 이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아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지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가셨어요. 이분이 미국 가셔서 생활하시기가 쉽지 않죠. 언어가 다른데, 이분이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긴 하지만 영어를 얼마나 원어민처럼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동안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교육자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전도하는 재미로 삽니다. 전도하는 재미를? 그것도 미국 사람을? 이 장로님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알지만 그렇게 영어가 능통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전도하지 않아요. 충분히 저 정도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식사해 보신 분들 알지만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밥을 그냥 먹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중간에 와서 맛이 어떠냐, 어떻게 주면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이 밥 먹을 때 긴장하느라고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밥 먹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대요. 치킨집에 가서 닭을 시키는데 그것도 닭을 2조각 주세요. 2조각 주면 되는데 부위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다 그래요. 장로님 어떻게 시켜 드세요? 그랬더니 다리살이 맛있으니까 다리살 먹을 때는 그저 내 다리 2번 탁탁 치고 그러면 다 준다. 그거 어려워요. 자기 다리 2번 치고 이러면 자기 다리 주겠어요? 닭다리 주지. 쉽게 먹는다는. 근데 아들이 의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건강에 좋은 가슴살을 드셔야지 자꾸만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아들 생각이 나서 치킨집에 가서 가슴살을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우유를 주더래요. 우유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겠구나 생각했더니 이분이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듣고 우유를 줬구나. 그래서 노 밀크. 그랬더니 가슴살 2개 주더래요. 그러니까 말 안 통해도 전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네, 요새 그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 중에 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어딨나? 헬라인들은 지혜가 어딨나?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전했다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참 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야 된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이렇게 신문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대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것이고,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마저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흘린 피로 저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참 지혜가 되시는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탈무드, 유대인들의 교육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 뭐냐? 그 대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한정된 것 두 가지인데, 생명과 시간. 시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보다 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때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씁니다. 그런데 시간을 쓸 때는 돈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어영부영 할 때도 있고 엄벙덤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세월을 살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redeem the time 이렇게 써 있습니다. redeem이란 말은 산다, 구원한다, 얻는다, 넘겨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살아, 이런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가능한 한 아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세이브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일에 시간 보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놓여 있는 것은 과연 뭡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단 뭐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비행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한참을 비행하고 있는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쥐가 뭘 갉아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행기 엔진에서 쥐가 뭘 갉아먹는다는 거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아주 세밀한 기계입니다. 어떤 전선이라도 하나 끊어지긴 하나 그 쥐가 갉아먹어서 뭔가 부품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머리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행사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언젠가 말을 들으니까 설치류에 해당되는 쥐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꼼짝을 못하거나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를 가능한 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바꿔서 위를 향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엔진에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비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엔진룸을 열고 봤어요. 쥐 2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쥐가 죽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을 운항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곤고함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떨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곳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분주하게 살았는지를 마지막 때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물으실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장수하시는 분도 보고 어떤 아기가 정말 몇 달 안 된 아기가 죽어 장사 지르는 것도 해봤습니다. 정말로 너무 젊은 시절에 세상 떠난 분 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헛된 삶을 살다가 아무리 긴 세월 살았다 할지라도 헛된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난 거 보면 너무 아쉬워. 비록 짧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살던 사람에겐 소망이 있어. 주님은 마지막 날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냐? 묻지 않고 너 뭘 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빠서 나 요새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믿음 생활 못해요. 근데 루터는 너무너무 바쁜 사람. 종교개혁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바쁘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쁜 인생, 해야 될 것 많은 인생에 허탄한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허탄한 것에 시간을 버리는 게 뭘까요? 허탄한 것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허탄한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허탄한 게 도대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비판하는 게 비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입술의 부정적인 것들을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비평한 사람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살면서 불평 아닌 거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세상에서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왜 불평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맨날 먹는 만나가 정말로 이젠 먹기 싫다, 고기를 달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한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들은 대로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하되 불평은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젊은 나이 세상 떠났어요. 40세. 그의 아버지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그 아버지가 40세 세상 떠난 아들 장례식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시느라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이 가르친 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1963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백인들의 귀족 스포츠라고 하는 테니스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선수가 있습니다. 아서 애쉬라고 하는 흑인 선수인데 백인들의 귀족 스포츠라고 하는 테니스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 그 전까지는 흑인 선수가 1등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는 가난한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테니스를 정말로 사람들에게 괄시받으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UCLA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고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를 몇 년에 걸쳐서 3개를 우승을 했어요. 아주 흑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백인들의 전용 운동을 흑인이 패권을 잡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흑인들에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8년도에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됐어요. 심장병 수술을 받다가 그 피를 많이 흘리니까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에이즈. 심장병 수술하다가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 보유하고 있었던 피예요. 그 감염이 됐어요. 많은 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RC에서에게 안 됐다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죽어가는 병.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당신에게 줬을까요? 그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왜 하나님이 당신같이 우리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신에게 이런 병을 줬을까요? 그때 아시에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가운데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 가운데 50만 명이 직업적인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4명이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그 가운데 2명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5천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메이저 대회에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회고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왜 에이즈가 걸렸는지 왜라는 말을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왜 이런 병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왜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묻는데 당신 왜라고 묻지 않아요. 그때 아시에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와 축복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한 번도 왜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왜라고 물은 적이 없다면 내가 지금 만난 병에 대해서도 왜라고 물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절망의 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허탄한 것에 시간 보내는, 얼마나 허탄한 것에 시간을 보내다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짧은 세월에 정말로 아끼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얼마나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벌벌 떨어요.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끼지 말아야 될 건 아끼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껴야 될 건 아끼고 아끼지 말아야 될 건 아끼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떤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안수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3살에 예수님처럼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는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쓴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그 책이 얘기한 것처럼 의사예요. 군의관. 제가 예전에 섬기던 영락교회 청년이었습니다. 33살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떤 선교대회에 가서 은혜 받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33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의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란 책에서 안수연 씨는 이런 말합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 달라고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종인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맞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33년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허탄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짧은 삶을 살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글도 잘 쓰고 심지어는 운동도 잘해가지고 학교 레슬링 대표로 전국 학생들 1등을 했던 그런 사람. 글도 노래도 신앙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던 그런 학생. 아마 이 학생은 대학을 마치고 나서 수석 졸업했으니까 학교의 교수나 학자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로 아니면 목회자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약혼녀와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 선교사로 갈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학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엘리자베스와 에콰도르에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미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곳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갔던 선교사들마다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에콰도르 간 것도 그것도 만류했는데 죽으러 식인종들한테 간다고? 100%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가겠다고. 그 동료 4사람과 함께 5명이 갔습니다.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국에서 연락이 되질 않아요. 5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보낸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해변에 5명의 시체가 있어요. 다 창과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라이프지라든지 타임지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냐? 이 뛰어난 젊은이 5명이 왜 그 오지에 가서 식인종들 앞에서 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로 아프가니스탄 가서 2명이 참수형 당했을 때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 왜 거기까지 가서 죽냐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얼마 안 돼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이 몇 사람과 함께 아우카족에 또 갑니다. 말렸어요. 아니, 남편 죽었는데 또 죽으러 가냐고. 갔어요. 말려도 갔어요. 근데 다행히 아우카족은 전사들이라 여자들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허드렛 일 시키고 그 도움을 받게 됐어요.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부르더래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고 누구길래 우리에게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돌봐줍니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물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아우카족 추장은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게 낭비라고요? 이게 엄청난 낭비라고요? 천만에요. 엄청난 낭비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헛된 것으로 보내는 게 그게 낭비예요. 낭비 아니에요. 짐 엘리엇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요. 이건 낭비 아니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시겠어요? 세월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살 날이 많다고요?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어떤 분이 기차에 오르고 차장에 내릴 걸 말하고 거기가 되면 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유리창에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모자 외투를 벗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달걀을 사 먹고 음료수를 먹고 뭐 이러면서 또 가방짐에서 뭘 꺼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차장이 말해요. 선생님,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짐을 그냥 들고 있을걸. 금방 내리는데 올렸다 내렸다 허다한 걸로 시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여러분 사시겠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허탄한 일에 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분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아끼지 말아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허탄한 일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 걷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